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온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시점을 분류할 때 기원전 609년에 이 아수르란 나라와 애굽이란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랑 전쟁을 벌여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요. 이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 군대를 물리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강성한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 왕국을 1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했습니다. 605년에 처음으로 침공하고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침투했을 때, 정복했을 때 그때 남유다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끌려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았습니다. 포로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왕실학교의 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바벨론 이름이에요. 이름도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배웠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포로로 끌고 온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한 소년들을 뽑아서 자기의 신하로 키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지낼 때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과 야채만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제했습니다. 왕이 내린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물과 야채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았습니다. 더 강건하고 수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사건이 실제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뛰어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영특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더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쓰임을 받았어요. 그 위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정치의 중심 무대로 드디어 들어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뭐를 해석해 주니까?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해석해 준 대로 막 일어나니까 일이. 그러니까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나라의 중요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세상의 뜻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에서 낮아지게 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높여줍니다. 세상에서도 높여줘요. 교회에서도 높여주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해. 자꾸만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디에? 바벨론에. 세상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린 소년들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더니 3장에선 돌변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막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내 주인이다. 근데 밖에 나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또 밖에 나가면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금신상 만들어 놓잖아요. 나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주님을 위한 삶을 안 살잖아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다니엘서 3장 보면요,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이 6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27m입니다. 몇 미터요? 27m. 그리고 광은 6규빗. 이 높이는 27m, 광은 폭이잖아요. 이 폭이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2.7m, 높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와 관원들과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까지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법을 정했어요. 선포를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요, 바벨론의 고위직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왕한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도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됐죠. 바벨론에서 영광을 누리고 형통을 누렸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세상에서 타협할까요? 우리가 왜? 내가 죽을까 봐, 사람들이 나 떠날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봐, 나 떠날까 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죽을까 봐, 그 사람들이 나 미워할까 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년들이 금신상에 절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그것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이 세 친구 어쩜 이렇게 유유상종인가 봐요.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들이 모여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가 초래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초래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려고 할 때 손해 볼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면, 선생님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저 그거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할까 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마저 각오했죠.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누구에게나 풀무불 같은 시련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련을 맞이한 세 청년의, 소년이잖아요. 세 소년의 믿음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세 명의 소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첫 번째, 세 명의 소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표준에 서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표준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표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사람한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앙이었어요.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영향 안 받았습니다. 누가 영향 많이 받을까요? 누가 영향 많이 받아요?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영향을 막 받아요. 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이러면서 막 잠을 못 자요. 그거 풀어야 돼. 가서 막 그걸 삼자 대면하고 가서 막 증명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약속의 말씀 안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 때 가만히 계세요.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라니까.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면 왜 내가 나서요? 나설 필요 없지. 약속의 말씀이 안 보이면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길가에 집 짓기라는 속담 아세요? 길가에 집 짓기. 길가에 집을 지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간섭을 해서 집을 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창문은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지붕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왜 이게 바닥은 이렇게 깔았어? 집을 못 져요. 못 져. 주관이 없이 남의 간섭이나 의견만 쫓다가는 아무 일도 제대로 끝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 못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계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영향받는 믿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표준에 서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표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환경, 내 생각과 견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누가 결정해줘요? 이 말씀을 통해 결정이 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면 누가 밖에 나가서 말하니까 그 말에 막 휘둘려갖고 막.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바르고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청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들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 이 세 청년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말씀에 자신들의 신앙의 표준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근거였다는 거죠. 절대적인 표준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절대적인 표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표준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표준에 서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 대해서 뭘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것을 그들은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소녀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기회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나라에 공포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다 뭐해라? 금신상에 절해라. 근데 그들이 절을 안 했잖아요. 이미 공포가 됐는데 절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찾아와서 얘기하죠. 하라고, 절하라고.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는 그들을 그래도 아끼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만약에 아끼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냥 아낀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를 그들은 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절해버렸어요. 세 명의 소녀는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에 따라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신앙의 표준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왜?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우상을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절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그걸 지키겠다.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계명? 세 계명.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음해해서 막 눌러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뭐예요?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 퍼뜨리면 성공해요. 당선됩니다. 그거 퍼뜨리면, 다 퍼뜨리면 나 좋은 사람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요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계명은 뭐예요?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뭐해라? 사랑해라. 마음으로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게 세 계명입니다. 이거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계명의 신앙의 표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소녀는 합리화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3장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절했죠. 근데 그들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다수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믿음, 말씀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준, 기준, 그 말씀이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가 난리를 쳐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게 문제죠. 세상에서도 다수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믿어져. 막 이게 무슨 집단 체면이 걸리는지 막 믿어. 그게 저 사람이 얘기하면 막 다수가 막 하면 선동이 돼갖고 막 그게 믿어져. 그게 근데 나중에 보면 진실이 아니오. 그게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다 금신상에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다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그런다고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한 명이어도 진리인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명의 소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걸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왕과 온 백성이 우상에게 경배했죠. 금신상에게 경배했잖아요.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신앙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서 주의 종을 통해 그게 신앙의 표준이 돼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따라가세요. 한 명이 말씀을 주장하더라도 그 한 명 따라가야 돼요. 다수가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해도 그때 절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풍조와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이 있습니까? 세 명의 소녀는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언했죠. 그게 몇 절에 나와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16절처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왕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왜?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이해해도 나는 신앙의 표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들은 선언했다. 이 신앙의 절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에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고, 우리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